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뭐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사람을 알려면 다 집중해서 박수 3번 시작.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뭘 봐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전사님은 저기 결혼할 때 얼굴을 봤습니까? 아니면 종아리를 봤습니까? 얼굴 봤죠. 얼굴 봤죠. 남자들 특히 결혼을 왜 했어요? 이뻤어. 두 번째 뭐냐? 이뻤어. 다 이뻐서 얼굴 보고 결혼한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 얼굴. 근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을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얼굴 보면 저희 부잣집으로 태어나잖아요. 엄청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시골 내려와서 이렇게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저 땅이 다 우리 아버지 땅이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 바다에 있는 게 우리 아버지 되는 돈이 좀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 말 딱 흘렸어요. 사실은. 왜 흘렸을까요? 여자는 돈이 약하거든. 알고 보면 그 땅이 몇 푼 안 돼, 몇 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업도 아니야,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땅인데, 그래서 속아서 저랑 결혼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요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빛이 나고 눈이 막 사람 움직이고. 근데 죄 가운데 맨날 살았던 사람, 일주일 내내 죄만 지었던 사람, 막 맨날 소리만 지었던 사람 얼굴이 어떨까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늘 불만이 있고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1번, 2번 1번, 2번 1번이죠. 근데요 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걸 알고 싶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 명확히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갭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돼지를 사랑한다고 돼지가 나랑 얘기한다고 해서 돼지랑 커뮤니케이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어떻게 네. 대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랑 같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어만이 되는 거죠. 동물하고 돼요. 요즘 뭐 개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정신병자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사람을 떠나고 개를 사랑할까요? 개는 상처를 안 주거든요. 왜 개를 키운지 아세요? 개는 상처 안 줘. 사랑해주면 의리가 있어서 끊임없이 주인을 사랑해요. 자기만 따르니까. 근데 사람은 상처받으니까 만나면 부딪히.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요즘에 그래서 뭐야, 이 결혼을 안 하려고 사이버, 이 뇌에다가 칩을 박는다잖아요. 이 사람도 필요 없어. 이 사이버로 하는 거야, 사이버로. 근데 그것이 뭐냐, 히로뽕보다 50배가 독하대요, 강하대요. 바보 된다, 바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뭐 약물 치료받잖아요. 신경적인 안정제 받잖아요. 그게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사실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요, 뇌의 신경을요,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할까요? 그래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대단한 거. 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정신병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렸다. 그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알약 하나를 딱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안정이 돼버려요. 전 정신과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이 약이 뭐길래. 그래서 여러분들 건달들이 가장 무서운 데가 감옥이 아닙니다. 어디 무서운지 아세요? 정신병원. 왜인지 아세요? 정신병원은 말 한마디 안 해. 뭐 특별히 말 안 해. 아, 벌리세요. 빨간 약을 팍 먹여버려요. 이 먹을 하나 딱 먹으면 침 흘립니다. 이게 사람이 온 몸이 신경이 마비되고 힘이 빠져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 근데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개발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거. 아멘. 할렐루야. 자, 이만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확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맨날 이렇게 가려져 있어. 나 얼굴은 그 교주들의 특징 다 싱그럽다. 자기가 굉장히 싱그러운 사람들을 보이는 거예요. 싱그럽고. 이게 나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내 얼굴을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갑순이 갑들에 살았습니다. 그때 너무 사랑했어. 한 사람 LA 살고 한 사람 한국 땅에 살았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어. 편지로 주고받아요. 편지로 보고 또 핸드폰이 생겨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요? 근데 갑자기 밤에 그 남편이 아니 그 여자가 남자가 찾아와. 난 은날 몇 시에 꼭 너를 만나러 갈 거야. 근데 그 말들 5년 뒤에 딱 와버렸는데 얼굴을 딱 보여줄 때 어떻게 됩니까? 낯설죠. 둘이 결혼한 거죠. 얼굴을 보는 수가 어떻게 돼요? 감탄하죠. 근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그냥 내가 상상했던 얼굴이 아니야. 무슨 60대 할아버지를 만난 거.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을 막소리를 안녕하세요 감순씨 이랬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얼굴이 그게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죠. 얼굴인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려면 뭘 넣어야 될까요? 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인지할 거냐요.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인지할 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대. 그게 신이죠.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신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대. 그게 뭐냐?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뭐야? 놀라운, 같이 계세요. 시작.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어느 누구에도 자신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맞죠, 전사님? 성경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얘기했는데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천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자신이 절대 드러나졌어요. 그러면 자신이 밝히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을 했어. 그리고 기적도 행했어. 그렇다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밝히 드러내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와 인정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진짜 저게 하나님이다, 왕이다. 왜? 구약은 왕과의 싸움이거든.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왕이 진짜 왕이 누구냐면 어떻게 돼? 인간의 인지 안에서 뭘로 와야 돼요? 성경대로 뭘로 와야 돼요? 사랑으로 오셔야죠. 이런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려고, 자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얼굴을 통해 뭐야? 그 사람의 성격, 성품, 마음,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내냐? 바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순간 느낌대로 오늘 올까? 그게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로 올 것이다, 구원자로 올 것이다를 예언한 거예요. 끊임없이. 느낌 따라 오늘 좋으니까 오늘 갑자기 찾아가. 그래도 반가운데 하나님 모든 사람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나요? 메시아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뭐냐? 성경 전체 구약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성경대로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들, 내가 믿음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지금. 잘 들립니까, 정 집사님? 잘 들리죠?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 왜 힘듭니까, 삶이? 마음이 안 바꿔서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미워. 우리 이나가 미안하다, 이나야. 너 미워한 건 아닌데. 마음에 미웠다 그러면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보기도 싫어. 근데 뭘 먹을 때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딱 먹을 때. 김영사님 그렇죠? 네. 남편이 원수 같은 때 밥 이렇게 죄송합니다. 밥을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밥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원수 같은 때는 하기도 억지로 하고 싶잖아요. 뭐 할 때 기뻐요? 내 마음이 딱 사랑스러울 때는 막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 마음 바뀌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막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 마음,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요. 악해, 안 악해요? 인간의 마음처럼 악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악한 마음을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를 칠 수 있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은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언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고 가르치라고. 할렐루야. 제가 이게 복음을 전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우리 목사님들 강의하면 그래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아, 간단합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궁금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볼 거예요. 궁금하죠? 만약에 그 사건이 성경에 있다면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되게 90%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또 한편으로 그래, 놀랍죠. 그러면서 뭐래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 풀어줄 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 진짜 있네요? 진짜 있네요? 오, 믿음이 생길 때 뭘 통해? 성령님을 통해 확증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는 게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확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몇 장에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여 우리의 하고 우리의 전사를 메고 우리의 힘들어 역사라 전사하리라 영광과 전사하리라 영광이 아니라 맞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 가지고 믿을까요? 사람들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근데 뭐야? 성경을 예언하는 거.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 또 뭐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리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빌리바. 자,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뭘 본다는 거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 그럼 뭐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은 내가 도대체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건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들으려고 일으킨 거라고요. 도대체 알지 못해. 있어요, 없어요? 너가 나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분이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고백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겠습니다. 도마가 시작. 도마에 내 손가락을 이리내며 내 손으로 누가 고백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자기가 3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자를 죽었던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의. 뭐라 그래요? 나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유대인 세상 개념에는요, 이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 이건요, 유대인 사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근데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그럼 신성모독죄 아니에요. 엄청난 신성모독죄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경험되고, 야, 아, 이분이 나의 뭐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인지된 거예요. 아멘.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죄를 위하여 원하는 죽을 것을 또 뭐 했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거의 성경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디에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죠. 그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심 있는 자에게 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잘 봐라. 그러면서 뭘 줘야 돼요?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깨트려줘야죠. 깨트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을 깨트리려 뭐예요? 세상도 뭐예요? 과학과 지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창조론이 왜 무너져 버렸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딱 나와버리니까 창조론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데이터, 과학을 가지고 가짜를. 근데 결국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돼, 우연. 그것을 믿는 게 지금 아이들 아니에요. 창조론 안 믿습니다. 진화론 왜? 그럴싸하게 인간이 만든 데이터와 과학적 이성의 힘으로 논리를 설명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화론을 가능해. 그것이 처음, 여러분들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막 발달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미국에서요 40년대부터 동성애 그때는 상상 못했는데 그때부터요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문화 속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반응을 문화 컨텐츠 뭐 여러 가지 또 칼럼 그리고 또 이 동성애자들이 또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러면서 이것이 막 들어가는 게 문화라네. 그러다가 이게 5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합법화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합법화 된 게 아닙니다. 서서히 들어간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진리를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하는 이 복음이 중요하냐? 제가 그랬더니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뭐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되냐? 진리와의 문제가 딱 부딪힙니다.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종교는 인간의 마음 안에 필요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뭐가 없냐? 진리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한 전쟁이에요. 앞으로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보십시오. 이 WCC는 왜 위험하느냐? 같이 공존하고 평화하는 거 얼마 좋습니까? 스님하고 공차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스님 절에 가서 스님하고 놀아요. 같이 밥도 함께 먹고 재밌어. 사람들도 좋고 얼마 좋은지 몰라. 근데 뭐가 있어요? 스님하고는 진리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WCC는 뭐가 있어요? 교묘함에 이 진리의 타협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넣어버리면 같은 종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제가 말한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 보십시오. 이 싸움이에요. 여기의 싸움에서 왜? 이거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그냥 다닌 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인지되는 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죽은 거거든요. 뭘로 죽었지? 신석 성현이야. 신석 모독들이 죽은 거거든요. 종교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종교는 더 자극적이 될 거예요. 앞으로 불이 더 임할 거라고 사람들 모인단 말이에요. 계속. 왜? 화하니까. 근데요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못 봐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통해서 하루 그냥 살고 또 살고 그 힘 가지고 일주일 살고 또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까?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죽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럼 성경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이단에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되냐? 그랬대요. 그때 우리 한견 사모님 그랬대요. 여기 있지 않냐?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가버렸대. 더 준비해서 온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전부가 돼버려야 돼. 이게 예수가. 그래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전혀 안 될 때는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해야 되고 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나도. 근데 지금은 정확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계속 이렇게 살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명확하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뀔 때 죄가 드러나고 회개해야 할 때 성경 역사하니까. 자,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장이 있을까요? 53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 우리는 말을 안 받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죄를 받고는 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누구 얘기합니까? 누구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거는 어떤 책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아니 이순신 이인가요? 10만 양변설 주장했던 분 누굽니까? 이가 그거 하나 주장해도 우리 지금까지도 그거 대단한 예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예지력. 10만 양변설이 해야 된다. 했지 않았어요? 안 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 온 민족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야, 이 사람 성경 지명이 있구나 얘기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 보시다. 그럼 누가 역사의 주관자일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받아들이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이끕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민족들은 다 망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왜 망하지 않느냐?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망하지 않느냐? 국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 나라는 국가가 세워져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가 한번 세워봅시다. 다 세울 거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섰느냐?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평생 죽을 때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왜 그러냐? 우리에게 약속하려고. 저 작은 나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다. 이걸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이거 명확히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땅이 없고 다 디아스포라가 됐어도 다시 나라를 만들고 온 세계를 잡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 미국이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 왜?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정을, 인생을 책임져 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작아서 한 말인가요? 네.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해요. 진짜 1분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건이면 아브라함 사건 끝나야죠. 근데 그것이 내 실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내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난 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랑 뭐 별거 있어?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일으켰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너 인생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그랬잖아요. 집단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탄탄합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에 어려운 것 같아도 탄탄히 가요. 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고 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럼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네. 지금 보기에 무너진 것 같고 절망 같지만 하나님 다 일으켜버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뭘로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멘. 그때 그 인생이 이제 바뀝니다.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서의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의 사람입니까? 복음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 보고 예수님이 했던 걸 좋아해. 그러나 결정타에 다 떠나버린 거야. 다 떠나버렸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하니까 나 죽겠다 그러니까 다 떠나. 너희들도 나 떠날래? 12명 남은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근데 사도행전 사람들은요 이걸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사도행전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로마 땅을 바꿔버리고 유럽 땅을 바꿔버리고 미국 땅을 바꿔버리고 그 한 사람 자스피니 그 한 사람 통해 조나단 에드워드 이 한 사람 통해 D.L. 무디 한 사람을 통해 그 무식한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다 부모 문제예요. 사실은 자녀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이끕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이끌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이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줘요. 확신하세요. 아멘.
저는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슴 떨리는 인생을 살아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도 이렇게 교회에서 자야 돼. 자도 교회에서 자야 된다고 저렇게. 할렐루야. 자도 교회에서 자야 돼. 자도. 저라도 교회에서 자야 돼. 뭐야? 교회에서 자야 돼.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예수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버는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사업에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명이 예수님을 소유하는데 관심 있어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네가 진짜 나의 주인이냐, 네가 진짜 나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고정관념만을 깬 거, 저는 목회는 젊은 사람에 대한 게 젊은 사람. 나는 거기 고정관념 안에 깨버렸어요. 나이 60, 70 먹어요. 성령에 부이 있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세버려요. 난 그것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대학원은 계속 젊어지더라고. 아줌마들이 없어. 나는 좀 무시했어요. 아줌마들이 뭐래. 말도 뭐 언어도 뭐 무식하고, 말은 언어가 틀려. 언어가 젊은 사람 얼마나 언어가 곱상합니까? 쓰는 게 맨날 배운 게. 근데 나이 아줌마들 말하는 거 아무 레포트 잘 써도 보면 수준이 틀려. 젊은 사람들은. 근데 안 해. 복음을 만나면 나이가 들어도 누구든 쓰임받아요. 저는 이것이 확실합니다. 무식하든 똑똑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 역사라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자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55세 먹은 아줌마가 미국 가서 가정집 가서 거기 교회를 세워버리고, 56세 먹은 아줌마가 저기 예국 그 무슬림 지역 가서요 교회를 썼는데 그 사람의 젊은 제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수십 명이에요. 그 아줌마한테 젊은 사람들이 다 양육받아.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놀랍잖아요. 자기 남편이 대사관인가 뭔가 주재원이에요. 그래서 따라간 거래. 자기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뭘 잡아서 이분은 복음을 잡은 거예요. 거기 살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한참 놓고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 제가 전한 복음. 그 복음 전했대. 받아들이더래. 그래서 1명 생기고 2명 생기고 3명 생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한테 20명 넘는 제자를. 얼마나 돈 번 거 맨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와, 나는 그 사람처럼 인생이 행복한 사람 없다 생각해. 아줌마라니까 56세 얼굴도 이쁘지도 않아.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아. 아줌마 내가 보기에 뭐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그 오늘이 다큐도 나오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뭐냐면 맨날 장봐서 그동안 음식 해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또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똑같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양육받은 사람도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정관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나이 어린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교회를 세워버리고 초등학생의 교회를 세워버려요. 자기 또래의 모임들을. 어른들은 모임 못하죠. 자기 또래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줘버려요.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 공부하고 있더라니까. 뭐하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공부하고 있대. 왜? 복음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변화가 딱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뭐야?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기쁘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때부터 아빠 내 거 복음을 관심 갖고 또 듣게 되고 설교 듣게 되고. 왜? 가르쳐야 되니까. 행복하지? 행복하대. 그리고 뭐야? 자기 나라인데 뭐가 나와요?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왕따 시켜도 지기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통해, 어린 아이들을 통해. 여러분들 그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맨날 불 받는다고 맨날 우리끼리 좋다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주세요. 교회는요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웠지 국가를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여기에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져 버렸어요.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꿈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죽도록 돈만 벌다가 나중에 허무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건 회장도 왜 사업을 일으켰냐?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존경스럽고. 하물며 우리가 왜 삽니까? 내가 받은 복음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들 딱 정하세요. 일주일 내내 내가 전할 사람 누군가 이렇게 전화하고 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복음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딱 이러면서 뭔 얘기를 뭔 고민이 있는지 딱 보고 그래서 한번 내가 찾아갈게 그러면서 그럼 딱 사랑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까? 성경 볼까? 이러면서 하다 보면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일어난다. 그때 그 공동체를 통해 고맙다고 나에게는 생명 줘서 그런데 뭐가 생겨? 진짜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은 정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정년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정년이 없어요. 65세 정년퇴 교회는 은퇴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나이 죽을 때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니까 설교는 힘든 거예요. 설교는 복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난 그날까지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해서 세상 가운데 진짜 내가 사는 이유를 여러분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으라고 딱 핸드폰이 딱 나오잖아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아니야. 신학 공부하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아줌마 보고 느꼈습니다. 야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능력이구나. 그래야 행복하다니까요. 진짜 행복해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때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오시면 끊임없이 나 내적 출연 내 것만을 위해서 하는 내 것만 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허탈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또 한 명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또 생명을 만든다니까요. 결혼하면 무조건 생명이 나지. 뭐 계획 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결혼하면 생명이 나게 돼 있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그러면 계속 내 인생에 행복이 돼. 이게 사역 아니야. 사명. 그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 목회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건 이제 넣고 나를 통해 무엇을 줄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에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